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세움 서로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능곡교회 교회 창립 1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1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13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귀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모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교인이 교인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한데요, 또 다르게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저 마루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이 성전을 지어 갈 때에도요 저 밑에서 물을 길어 오르고 또 벽돌을 머리에, 등에, 어깨에 지고 올라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서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한 그렇게 함께해 주셨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린 것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께, 그리고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교우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또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한번 더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개인의 생일도 있지만요, 이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생일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오늘 온종일 만날 때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 나누실 수 있으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131년 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한 가정에 모이셔서, 한 집안에 모이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셨을 그 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지금 그 자리를 생각하는 우리도 감격스러운데요, 그 자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생각하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 참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 심령을 흔들어 놓고 그 삶을 흔들어 놓고 그 가치관과 기준을 흔들어 놓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새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셨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삶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며 새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갔던 귀한 인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서셨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귀한 복음을 이어받은 것처럼 또 다르게는 그 복음의 씨앗을 해외에도 또한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1년의 역사, 참 쉽지는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 시간에도 사실은 역사의 한복판에 놓여진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교회가 태동되었던 그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을 힘겹게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한국전쟁이 있었고 또 다르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며 참으로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던 시기가 있었지요. 조금 평안해지고 조금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참으로 더 어려운 도덕적, 윤리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한편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또다시 변화되어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참으로 시대의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던 지난 131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그 사랑 자신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도닥이셨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전하셨지요. 한때 이곳이 전부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지역 이웃분들이 그래도 언덕 제일 위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삶의 쉼을 누리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하였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의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지난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 여호와 일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더 꽉 붙잡으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도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랑스러운 우리 능곡교회 교우들을 부르시고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서 계신 곳마다 다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때문에 결실 맺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나기는 다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옆에 있는 분 손 맞잡으시고 함께 맞잡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전시회에 갔다가 특별한 화가분의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만이 아니라 그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화가 가운데에 바실리 칸딘스키라고 하는 화가분이 계신데요. 이 분의 전시에 우연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선, 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현대 순수 추상 회화의 선구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의 전시회 갔더니 그분의 전시회를 시작하며 글 하나가 옆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얼른 메모하였다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글은 어떤 글이었냐면요, Everything starts from a dot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든 것은 결국은 한 점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점, 선, 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화가였기 때문에 그 분의 이 화가의 작품을 표현하는 글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참 중요한 제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점이 찍히고 또 다른 점이 찍히면 그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선과 선이 연결되어지다가 보면 면이 되는 것이고요. 면과 면이 만나면 도형을 만들고 형체를 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칸딘스키라고 하는 화가는 결국 맨 처음 첫 시작, 그것은 마음을 담아서 적어놓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한 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세상은, 역사는 그렇게 한 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목사라서 그런지요, 또 다른 생각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고 보내신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가면 그 관계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개인이 그렇듯 한 공동체와 또 다른 공동체, 한 그룹과 또 다른 그룹, 한 가정과 또 다른 가정이 만날 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뜻이 있고요, 그 뜻을 찾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세상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요,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그룹과 그룹, 공동체와 공동체 이 사이에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있는 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과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사랑, 온전한 사랑, 넓은 사랑 나누게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번에는요, 마음을 담아서요, 다시 한번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전에 조금은 딱딱했던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짓는 것처럼요, 이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통하여 더 귀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만남이 131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미국 땅에 세워주셨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분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교회 태동을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한국 땅을, 조선 땅을 밟게 되시는데요.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1859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사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13살이 되었던 1872년에 그의 가족이, 꽤 많은 가족이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1872년부터 그렇게 이주한 13살의 한 아이였던 언더우드는요,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교를 나왔고요. 뉴욕 대학교를 나온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뉴 브론스윅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883년에 장로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가신 부분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본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를 꿈꾸었던 분이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인도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며 함께 꿈꾸었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인도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였다고 합니다.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 인도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인도 사람들의 풍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꽤 오랜 시간 준비하며 그렇게 선교사로서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참석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잘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그 나라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선교사님들, 조선을 위하여 꿈꾸어 주십시오. 그 나라를, 어둠에 가득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차원하여 결단하여 다른 나라가 아니라 조선을 향하여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뜨거워져서 조선을 위하여 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땅에 좋은 선교사님을 보내오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는데요, 어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도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 자신은 왜 가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주셨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꿈꾸었던 인도를 내려놓고 조선을 향하여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도나 일본이나 중국은 이미 선교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땅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재정으로 후원하여서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아직 선교의 역사 가운데는 대두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기에, 관심이 덜 간 나라였기에 아무도 사실은 그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기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간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붙여주십니다.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는 것이 참 쉽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르게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뉴욕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혹 브루클린에 가게 되시면 꼭 방문하셔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라파엣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파엣 장로교회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해외 선교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일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라파엣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조선행을 돕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맥 윌리엄스와 라파엣 장로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서 마침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의 나이
단지 26살이 되었을 때에 1885년 4월 부활절에 제물포 인천을 통하여 한국의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언더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들, 글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선교 회보에 기록하여서 보고하였던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 각 선교부에서 그것을 취합하여서 또한 보고하여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 선교, 조선 선교를 하였던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여러 가지 통제되고 어려움도 있고 워낙 가난한 땅이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도 불편했던 그 시기에 참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뜨거워져 갔고요. 그 도서관에서 사실은 눈물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언더드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이 땅에 발을 내디디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교육에, 의료에 열정을 함께 하시지요.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대표하듯이요, 또 다른 미션 스쿨들이 이곳저곳에 그렇게 있는 것은요, 다 언더드 선교사님이 애쓰고 수고하시며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도 언더드 선교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영안사전, 한영사전을 만들었는데요, 그 처음 한영사전, 영안사전을 하는 일에도 언더드 선교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서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셨던 것이지요. 언더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21개 교회입니다. 지금도 자매교회로 세문안 교회에서 가끔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21개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능곡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언더드 선교사님을 세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며 또 태동시키려고 그 씨앗을 심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선교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사가들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첫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동남아나 아니면 중남미나 이런 국가들을 살펴보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선교사가 먼저 그 땅에 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보통 이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들과 함께 그 배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하여서 다른 지역에 오게 되면 선교사는 그 지역을 살펴보고 선교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있게 됨을 통하여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 일반적인 교회사의 모습이지요. 근데 한국 교회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조선 땅을, 한국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한국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에 익숙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하였던 학자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보통 그들을 실학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새로운 것에 익숙하여 또 접근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선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과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그들이 소위 서양의 학문, 서학에 접근해 갔던 것을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처음 듣게 되어지고요. 천문이 또 지구본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이 서양에서는 이미 통용되어지지만 조선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런 학문들을 그들이 접하면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뜻밖의 물건을 그들의 손에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불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독일어 그 외에 중국어, 일본어로 된 성경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이들과 함께 내가 가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이 귀한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것들도 보여주었지만 성경을 내어놓고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저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흔들어 놓아서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요, 그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쪽복음을 만들어서요,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그 말씀을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며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선교사님들을 모셔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청합니다. 오시라고,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알리게 해달라고. 앞서 가톨릭의 그 전례와 함께 또 다르게는 개신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들을 청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능곡교회도 있습니다. 앞서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다른 분들이 오게 되어지면서 주로 활동한 곳이 어디냐면 한강의 나루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 부분들이 익숙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육로와 해상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포나루와 행주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루 근처에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주교회였던 것이죠. 행주교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로 이 평양이나 이런 곳으로 가실 때 사용하였던 행주나루에 먼저 행주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집니다. 특별한 것은 이 행주교회가 있었던 이 행주 지역과 우리가 당시에는 삼회, 능곡 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 지역에는요 친인척이 많이 살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읽으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변화되어졌던 귀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진흙밭길 걸으면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문서를 보니까요, 1893년에 대표로 선출된 4명의 선비인 박운삼, 신용환, 이기석, 하순철, 이 4분의 선비님께서 행주나루를 통하여서 마포나루로 가고 마포나루에서 걸어서 정동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고 우리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언더우드의 손자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이신 원일한 장로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능곡에서 4사람이 어느 봄날 우리 조부님을 찾아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교회 세워줄 것을 요청하니 가서 능곡교회를 세웠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문서를 보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이신 선교사님의 글도 보면 이미 행주와 능곡에 찬송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며 감동과 감격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이곳 공동체에 오셔서 세례와 성례전을 베풀기도 하셨고요. 자신은 이곳저곳을 방문하시고 또 하셔야 됐기 때문에 1894년에 이 준경 조사님을, 1896년에 송수명 조사님을 파송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하여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왔던 것이지요.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의 이야기처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세상을 향한 전령이자 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능곡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난 131년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들은 은혜와 감사의 시간인 것이죠. 131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오래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꾸었을 그 꿈을 함께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150년, 200년 창립 기념주일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를 꿈꾸어가며 함께 이 시간 꿈을 꾸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힘써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131년 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아프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며 서로 손 맞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왜 더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가 분열과 다툼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계 뉴스를 보니까요, 그저 서로 벽과 담을 쌓고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주려 있는 이들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 찾기 위하여 나아간 트럭에 포가 쏘여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함께 하실 때,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을 하실 때 중심지로 삼으셨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쓰면서 간절히 바란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저제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태동되고 성장되었던 1세기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신 지역, 가치관, 기준, 관습,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교인들이 모였기에 다름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싸우고요, 남녀가 싸우고요, 어디 출신 지역이냐에 따라 싸우고 다투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며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들이니 우리가 기둥으로 부름받고 어떤 이는 조금 다르게 모양을 하고 어떤 이는 창문으로, 어떤 이는 바닥, 토대로, 마루로 부름을 받았지만 서로 성전으로 연결하여 한 몸, 한 성전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를 향하여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은 더하고 미움은 제해가며 함께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능곡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예요. 아픔과 눈물과 상처로 살아간 이들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위로를 받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닥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요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글 가운데 참 중요한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삶의 가장 지속적이고 긴박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타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 질문해야 한다, 자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가장 지속적이고 긴박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위하여, 나와 또 다른 나인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사시던 그 시기는요, 버스를 타면 앞에는 백인이 탈 수 있고, 뭐 백인은 어디든 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앞은 백인이 타고 흑인은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됐어요. 차를 타면요, 흑인은 입을 닫고 있었어야 돼요. 말하면 안 되었어요. 때로는 흑인만 정류장에 있으면 차가, 버스가 그냥 지나가도요, 부당한 일이 아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당시 뭐 남아프리카 공화는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백인들을 위한 수도꼭지는 위에 달려있고 흑인을 위한 수도꼭지는 저 밑에 달려있던 그런 시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긴박한 질문은, 나는 타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을 봅니다. 창립 131주년 기념주일 이 아침에 바라고 나기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교우를 더욱 힘써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고백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능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31년 전 이 땅에 아픔과 상처가 많던 그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고 한 공동체를 준비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더욱 힘써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